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몇 명 빠지긴 한 것 같은데, 이게 보고가 들어가거든요. 보고가 들어가요. 예배 끝나면 바로 보고가 들어가는데, 마음 상하해 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 사람이 이 자리를 빠져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목사님이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복을 끝까지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의 목적을 보려면 먼저 아브라함부터 봐야 되겠죠. 그들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아브라함부터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에게 나와요. 말씀 비춰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아브라함 너 자체가 이제는 복덩어리야. 너 자신이 복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크게 만들어 줄 거야. 이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자,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복의 덩어리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누구든지 너를 만나서 너에게 아브라함 너는 복되다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너를 인하여서 너를 복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너 앞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생겼어, 이래 못났어, 너는 저주받았어 욕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들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며,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하여 그 복이 3절 뒤에 한번 말씀 봐봐요. 뒤에 3절 뒤에 말씀,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모든 족속에 어떤 족속이 들어있을까요? 조선족 해야죠. 조선족. 어느 민족이 섞여 있어요?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왔잖아요. 옛날에는 조선이었잖아요. 조선. 모든 민족에는 미국도 포함되고 중국도 포함되고 모든 민족이, 이슬람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네가 가서 복을 비는 모든 민족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 덩어리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것인데 너를 통해서만이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떠나라, 복덩어리가 되라,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의 아들이 되는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18장인가요? 자, 4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져서 이 작은 민족을 통하여 온 천하에 이 복이 전달될 것이다.
자,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부르신 것은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대대로 내려가면서 이들이 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복을 주시는 목적은 이 복을 너에게 와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룰 것인데 이 민족은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러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말씀을 합니다.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약속이 말씀이에요. 어떤 복입니까? 동서남북 모든 자손이 너희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작은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점점 가면서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 복이 흘러가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 민족을 택하셨고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 누구요? 조선족, 중국, 한국, 북한, 미국, 영국, 독일, 빨리 외워봐요. 이 뒤에 없어졌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다시피 갈릴리 옆에는 사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해는 어떤 배경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편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자손들을 구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성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하늘에서 얼마나 진노했는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민족 자체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얼마나 셌으면 300m, 400m인가 그것이 꺼져 내려갔습니다. 그게 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너무 확실한 예를 그 옆에다가 사해라는 장소를 두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신 이 복은 이렇게 사해 물처럼 많은 물이 흘러갔지만 고여서 죽으면 안 돼. 비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자식도 못 낳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100세에 이르러서 자식을 얻으면서 끈끈이 이 민족을 이루었는데 내가 너희들 민족을 이룬 목적은 모든 민족에게 너희들을 통하여 복을 주기 위한 것이야. 그런데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원가지가 되는 유태인을 원나무에서 이 가지를 꺾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꺾어버렸어요? 복이 흘러가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하라고 복을 주었는데 그들은 그 복이 자기네들의 교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우리들 보고 하는 얘기는 뭐죠? 개 무슨 자식들, 개 취급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개 같은 사람들은 다 복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주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복을 주지 너희들은 다 개처럼 다 지옥 가야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 목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원가지도 꺾어버릴 수 있는데 하물며 이방 너희 양자 같은 자식들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로마서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엄청 복받은 민족이죠. 그런데 그 복이 사해처럼 그곳에 자기네까지만 와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린다는 사람들이, 찬양한다는 사람들이 옆에 누가 큰 짐을 쥐고 지나가면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 목적은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목적인데 그 목적을 상실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조선민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은 이제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선교하러 들어왔죠. 한국에 선교하러 들어와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외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때 몇십 년 전에는 이 삿갓을 씌고, 양반들이 삿갓을 씌고, 삿갓이 뭔지 알죠? 갓.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양반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씌고 다니는데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머리에 갓을 씌고 다녀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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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어요. 어이구, 이 조선 사람들 뭐라? 머리에 하나님을 씌고 다닌다? 이렇게 복받은 민족이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선교사님이 다시 이 양반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민족의 이름은 무엇이요? 라고 했더니 이제 이 양반이 지식이 있으니까 한자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묻습니다. 그럼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자, 이 첫 자는 십자가 10에다가 아침 일자, 그리고 밑에 또 십자가에다가 달 월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또 놀랍니다. 어이구, 낮에도 십자가를 위해 살고 밤에도 십자가를 위해 살고 날마다 이 십자가만 이거 가지고 산 나라 민족이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자, 이거는 고기 어짭니다 이래 말했더니 선교사님 또 놀리는 거예요. 오, 이게 뭐지? 잠깐만요. 네. 이제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때 이제 주인이라 할 때에 이스라엘 이 크리스천들은 옷 속에다가 고기를 그려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 익투스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또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자빠질 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거는 뭡니까 했더니 이거는 양이라는 양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선교사님 또 놀리면서 어이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어이구,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침에도 십자가요, 밤에도 십자가요, 매일 십자가를 지고 사는 민족이고, 또 입만 벌리면은 이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와, 이런 복받은 민족을 봤나? 깜짝 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선이라는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이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우! 뭐라 해요? chosen people. 우리가 발음으로 하면은 우리 한국식 영어는 조선이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chosen people. 이게 과거형인데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와, 이 나라가 이렇게 복받았나?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자나깨나 십자가요, 입만 벌리면은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매일 고백하는 이런 민족이다. 선교사님이 놀랐다고 그럽니다. 우리 민족이 복 받았어, 안 받았어요? 복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는 사해를 크게 두고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에다가 죽은 바다다라는 이름을 달아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에서라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나갔죠. 그리고 기지맥진해서 아무것도 못 잡고 집에 돌아오는데 마침 자기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때 에서가 동생한테 그럽니다. 야, 한 그릇 주라. 너무 배고프다. 그랬더니 동생이 이미 작돌이하고 기다린 것이죠. 안 돼. 안 돼. 그럼 너 뭐 어떻게 할래? 뭐가 필요해? 형이 장자라는 그 명분을 나에게 내놔. 나 주면은 내가 팥죽 끓인 거 다 줄게. 이때 에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팥죽 한 그릇에 너 앞에서, 이 지금 사람 아무도 없는데 너 앞에서 내가 장자 명분을 팔아먹는 식으로 팥죽 한 그릇을 내가 얻어먹는다 해서 사람들이 나를 장자라 불러주지 않겠어? 장자라는 명분을 자기 배고픔 때문에 무엇보다 가치가 있고 귀하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배고픔 한 끼니 때문에 그 복을 잃어버립니다. 자, 장자라는 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장자권은 가정을 다스릴 자가 됩니다. 가정을 다스릴 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서 남자들이 위치가 없는데 가정을 다스리는 장자권 좋아 안 좋아요? 좋지요. 남자도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좋지요.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남자.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버지 재산을 2배로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어버렸습니다. 바보가 바보예요, 안 바보 아니에요? 한때 안 먹으면 뭐 어때요? 한때 안 먹으면 뭐 어때요? 얼마나 사랑을 뭐 죽고 살기로 했길래 그 팥죽 한 몇 숟갈 안 먹으면 그날 저녁에 죽었을까요? 한때 안 먹으면 뭐 어때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그 명분을 대수롭게 팔아 먹어버립니다. 장자의 명분은 계보가 그를 통하여서 이어집니다. 이 집에 이 아빠의 이름은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차자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삭, 야곱, 이렇게 에서 이렇게 이름이 내려가는 계보에 적혀져 있는 것인데, 뭐 어떻게 보면 둘 때들은 계보에도 못 올라가잖아요. 계보로 남길 수 있는 장자권이 있는데 이 에서는 그것을 팔아먹습니다. 가족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대신하여서 예배를 드리며 죄를 회개하며 중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자권은 거룩한 땅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땅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를 통하여, 이 장자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이게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쉽게 여겼다는 거예요. 육체의 배고픔 때문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그 명분을 버렸다는 거예요. 한 끼니의 밥,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먹어버렸습니다. 어느 민족하고 비슷해요? 어느 민족하고 비슷해요? 첫째는 이스라엘, 둘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망해가고 있어요. 첫째는 북한이 망했고요, 실제 예로 우리에게 북한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을 옛날에 조선이라 했죠. 처음에 부흥의 역사가 조선에 일어났죠.
한번 예배 드릴 때는 회개하면은 지붕이 뚫려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조선나라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공산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그 나라가 지금 쫄딱 망한 모습을 우리는 현장에서 옆집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그렇다 않다고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치밀하게 이 나라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옆에서 방관자가 아닌가요? 무관심이 죄입니다. 무관심해서 그 법이 성사가 될 때에는 나의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책임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사람 숫자에 차기만 해도 이 법은 성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옆에서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남일처럼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 일이, 그 법이 이 나라의 공산주의로 바뀔 때에는,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내 피부에 닿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받은 이 복을 지킬 줄 아는, 복이 복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국은 지금 저출산입니다. 아기가 없습니다. 결혼도 늦게 하고 결혼도 하기 싫어하고 동성애가 되면 더 애들이 없겠죠. 점점 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크게는 한 50년 정도 잡으면 한국은 자동 멸망되는 민족 중에 세계 1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시하고 있나요? 목사님이 매일 애 낳으라 그러니까 우습지요. 애 낳아봐요 목사님, 얼마나 아픈데요. 목숨 구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누구 앞에 가서 한번 여자한테 얘기하는데 뭐 애 낳아야 된다 그랬더니 야, 그거 귀통 맞을 소리야 그러더라고요. 땅이 편만하고 충만하라 했더니 야, 그거 귀통 맞을 소리야. 지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꽉 차서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세계에 1위 있는 이 저출산을 보면서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책임인가요? 아니죠. 망해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민족이에요. 옆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옆집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을 받았나요? 그럼 복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복을 거두어가 버렸습니다. 원가지를 꺾어버렸습니다. 원가지까지 꺾어치워버렸어요. 더 이상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내 복음을 위치지 않겠느냐? 돌들을 입을 벌려서 돌대가 돌들 들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설림교회 직분자들을 부르심 받았나요?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사람이 없을까요? 돌 들어서도 하나님 복음은 전파할 것만큼 전파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하나 세워놓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가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애다, 네가 끝까지 그렇게 할래?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쓰지 뭐. 복이 나한테 굴러 들어왔을 때에 그 복을 복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복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복은 다른 데로 지나가 버립니다. 한국은 차별금지법을 지금 세우려고 애를 바질바질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작은 소수에 있는 사람들에게 법을 가해줘 가지고 대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이 중국의 일인데요,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그 신강에 있는 이게 이 중국 가장 이 서쪽에 있는, 서쪽 제일 위에 있는 이 신강에 있는 한 사람이 이 그 공항 그 검사하는 데를 지나가는데 그 아가씨가 부르는 거예요. 신발 벗고 검사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 물어봤더니 앞에 사람도 검사하지 않고 저 앞에 사람 검사하지 않고 뒤에 사람도 검사하지 않고 왜 나만 신발 벗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신강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영상 찍고 난리가 난 거예요. 중국 나라, 이 큰 나라에서 우리가 신강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인종차별하느냐? 인종차별하느냐? 왜 신강 사람들이 맨날 폭탄 터치고 그런지 알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차별을 하니까 폭탄을 터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 나라에서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소수 차별법을 만들어서, 금지법을 만들어서 이 나라 큰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작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냥 옆에서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얼음판에서 넘어진 송아지처럼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떤 법까지 세웁니까? 초등학생들에게 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까지도. 깜짝 놀랐죠. 군대에서 뭐 쫄개가 윗사람 보고, 군대는 명령제도잖아요. 이거 해, 명령이야. 그러면 꼼짝 못하고 꿇으라면 꿇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가서 고발해 버리면은 위에 있는 명령을 지시한 사람들이 법에 걸려 버리니까 그게 군대가 아니죠. 한국을 살리려고 미국과 동맹하여서 법을 만들어 미국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미국 군대 철수하라는 거예요. 복인 것을 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은 무리가 큰 무리에 지금 휩싸여서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멸망의 길도 모르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자꾸 선곡을 하는 유관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소녀는 이런 불법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마음에, 양심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기는 망하겠다. 그래서 그 작은 목숨을 내놓아서 살려놓은 것이 이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외우면서 교회에서 선곡도 하고 저기 밖에서 콘서트도 하고 유관순 불러가면서 나라의 영웅이라고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세워지기까지는 흘린 피가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옛날에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까? 복이 어떻게 왔고 복이 복인 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니까요. 누구는 치밀하게 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있고, 치밀하게 기독교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치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말씀이 아니고 강단에 선포하는 이 말씀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하면은 벌금 때리고 감옥에 잡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까버리고자 하는 그 법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라면 묵인하는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그 사람의 수가 차지 못해가지고 동성애라는 이 소수특별법이 세워졌다고 합시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그 반대법에 서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맞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막 대통령 막 어떤 누구도 관계없이 막 투표를 해놓고 이런 법이 세워진다 그러는 데는 사람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냐고 묵인하고, 나는 바빠서요, 나는 일이 있었어요,
아, 저런 일이 있었어요. 아, 거기는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2005년도부터인가요? 지금까지 서울시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묵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성경을 비롯해서 매일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라는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사랑의 대상이죠. 그런데 그 동성애라는 그 사랑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과의 사랑, 동성지간의 사랑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과 결혼하고 이제 여자와 여자끼리 만나고 애를 못 놓으니까 여자와 여자 둘이서 또 남자 하나 더 얻어가지고 둘 다 관계를 맺어서 둘 다 또 애를 낳는 그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들이 말하지 못하는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겉만 보고 그 사람들도 인간 대접을 해야 됩니다, 인권 인권 하는데, 갓난애기 인권은 있는데 어르신들 백발 노인들이 인권은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이 민족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차만 타도 어르신만 타면은 어르신 90도로 인사하면서 여기 앉으세요. 요즘 시대에 어르신만 올라가면은 핸드폰 한 척하고 눈 감고 있는 척 삐끗 쳐다보게 이렇게 안 보는 척하고, 어른이 어른답지 아니하고 어른은 어른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민족은 예의의 민족인데 예의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차별금지법, 소수특별법을 만들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한국 나라의 중심이 되는 서울 중심의 시광장에서 벌겋벗고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나는 일이 있어서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더라면, 진짜 2019년도 올해에 이 법이 성사돼 버리고 통과돼 버리고, 그때 여러분들 동감당이 될까요? 그 모든 에이즈나 모든 병의 뒷감당은 우리가 세를 내서 그들이 뒷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할게요.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할게요. 며칠 전에 어젠가 신문 보니까 세계 1위 가는 원전도 이제 끝났다고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모저모로,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가 한 차원 과학적으로 발달했다는 거예요. 발달했다는 거예요. 점점 가면서 이 민족이 경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끄럼타기가 쏜살같이 내려가는데, 또 얼마 전에는 기업이 다 망해가고 다 떠나고 있는데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민족이 곳곳에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악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권위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냥 우리가 땡빛에 그냥 가서 반나절 서 있다 오면 되는데, 우리가 내 일이 바빠서요, 저 일이 바빠서요, 나는 가족이 있어, 자녀가 있어서, 일이 있어, 저희 선약이 있었어요. 이번에 동성애 소수특별법이 통과됐다고 칩시다. 자녀들 된 분들은 다 있지만은 어느 날에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며느리예요, 결혼했습니다,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자 하나 더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들 며느리 둘이가 한번 여자를 데리고 오더니, 엄마 아빠 이거는
뭐라 해야 되나, 며느리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요? 한 집에 남자 둘에다가 여자 하나, 여자 둘에 남자 하나,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오고, 또 더 끔찍한 것은 딸내미가 나갔다 들어오더니 강아지를 안고 들어옵니다. 어이 여보, 자기 요즘에는 강아지 보고 아들내미 이렇게 딸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이 내 신랑 각시라고. 이건 내 엄마 아빠, 이게 내 신랑이야. 앞으로 나는 강아지하고 살 거야. 더 나아가서 강아지와 관계를 맺어서 강아지를 생산될까요? 그런 날도 올 수가 있는데, 이 끔찍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옆에서 방관하고 있더라면 옆집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법이 세워지면 끝나는 겁니다. 동성애를 반대해서 외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성애라고 하니까 우리는 동성애에게 케이크를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벌금을 때리고, 얼마 전에 낙태법이 통과되니까 수많은 의사들이 애를 낙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들고 일어나고 잘려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용이 있습니까? 법이 만들기 전에 사인 한 번 더 했더라면, 한 사람 더 찾았더라면, 그 사람의 수가 채워졌더라면, 그것을 통계수를 들고 장난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려주세요, 생명을 살려주세요 돌아다니는 것인데, 그것을 내일이 바쁘다고 그것을 사인하지 아니하니까, 이미 얼마 전에 현실이, 그 법이 이미 세워졌고, 이미 그것이 통과되었고, 지금 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룻밤에도 얼마나 많은 갓난아기들이 병원에다가 들어 내밀면은 죽여버리고 50년만 지나면은 저출산율로 이 민족이 싹 자동 멸살해 버린다 그러는데, 생기는 쪽쪽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는 사람 살려야 되는데 죽여버리는 법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민족 살 나라가 되겠습니까? (1948년 8월 15일에) 이 민족은 기도로 세워진 민족입니다. 기도로 세워놓은 민족입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자라고 기도하면서 세웠던 민족이 우리 한국 땅입니다. 조선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흘러와서 불과 몇십 년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에요. 자, 보십시오. 얼마만큼 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좀 조사 좀 했거든요. 들어보세요. 세계에서 경제 규모 10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OECD 회원록에 들어있는 나라입니다. 6.25 전쟁을 일으켰지만 최단 기간 복구했던 민족입니다. 선교 역사 120년 만에 세계 2위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민족입니다. 세계 50대 대형교회 중에 25개 이상의 대형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민족이 한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복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이 더 이상 복인 줄 모르고, 이제는 선교사님도 나오지 않습니다. 힘든 데는 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선교사님들도 지원이 끊어졌다고 돌아옵니다. 그게 선교사입니까? 그게 선교입니까? 그게 믿는 사람입니까? 옛날에 금방도 우리가 얘기했던 그 가시라고 했던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뭔가를 알아서 왔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냥 배 타고 몇 개월 동안, 3, 4개월 동안 배 타고 모르는 이 땅에 복음을 전달하러 왔다가 죽어버리고 풍토병에 걸려서 다 죽어버린 것이 선교사들이 아닙니까? 서울엔 노량진인가요? 그게 뭐 선교사님 무덤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 가잖아요. 피를 흘려서 세워놓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으로 기도로 세워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에 원가지는 꺾어버리고 조선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기라고 시작됐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이 딱 잘라버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또 옮깁니다. 이 복이 어디로 갈 줄 몰라요. 중국으로 갔나요? 이미 베트남으로 가버렸나요? 우리에게 굴러 들어온 이 복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이 복을 우리가 복으로 더 이상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격렬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죄가 만들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옆에서 우리가 그냥 방관만 하고, 법이 형성이 돼도 법이 만들어져도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서 그것이 악인 줄 몰라서 투표하고 그들과 한핀하고 막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외치지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엇이 죄가인 줄을 아는 사람들이, 무엇이 복인 줄 아는 사람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에 반대 한 편을 우리가 서주지 않는다라면 도대체 나는 어찌 된 사람일까요?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나는 어느 편에 선 사람일까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천만에요. 나 민족 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한국 나라가 없어진다니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나라가 없는데 어디 가서 먹고 삽니까? 나라가 없는데 어디 가서 먹고 살아요? 북한은 나라가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면은 뿌리조차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 가서 먹고 살아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큰 복이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와 동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미국이 문제가 터지면은 우리 한국에 가서 도와주고, 한국에 문제가 터지면은 미국이 와서 도와주고, 그러면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는데 미군 철수하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이웃 옆집에서 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목사님이 항상 외치는 말씀처럼 그 핍박이, 그 아픔이 내 피부에 닿아서 이제는 잘못됐구나, 아니었구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를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팔아먹었으니까요. 이미 법은 만들어졌으니까요. 만들어진 법은 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냥 내 한 몸 내 던지면 됩니다. 대전에서 툭 차서 저 서울 광장에 한번 뿌려놓으면 반나절 아침 10시에 갔다가 오후 5시 끝나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임무가 뭡니까? 그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어렵나요? 차가 없나요? 기름 넣을 돈이 없나요? 다른 민족이나요? 다른 나라이나요? 이 민족은 50년 후면 없어진다니까요. 없어져요. 현실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없어져요. 없어진다니까요. 없어져요. 후회해도 후회를 기회를 얻지 못할 그날이 금방 와요. 금방 와요. 뭐 옆에 뭐 무슨 나라 뭐 잘못했다 말할 그게 있나요? 이 민족 자체가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냥 두면은 잘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만히 놔둬. 전 세계가 너희들은 알아서 하라. 가만히 놔둬도 이 민족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노인들이 없어지고 애 안 나니까 얼마 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을 묵시하고
악이 법을 세워서 이 민족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이 민족도 공산주의 만들고 차별금지법 만들고 소수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없애겠다고, 빨리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을 싹 손써서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6월 1일 날 서울시 광장 한복판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대낮에 벌거벗고, 사실은 지금까지 합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서울시 시장이 허락을 해서 그것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돼요. 근데 우리는 옆집 동네에 그냥 축제가 있는 것처럼 구경만 하고 있더라면 그것이 우리 피부에 닿을 그날이 속히 옵니다. 곧 옵니다. 바로 옵니다. 낙태법이 통과되었을 때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듯이, 의사들 자체가 나는 이 일을 못 해먹겠습니다, 양심적으로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법이 딱 세워지는 순간에는 내 양심에 딱 걸립니다. 이건 아닌데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자유가 있을 때에, 지금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아닙니다라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반대표를 놓을 수 있는 자유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딱 세워질 때는 우리 양심, 내가 그 법을 막을 수 있는 자유는 이미 없습니다. 이미 한국당의 법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아침 새로남교회 9시 40분까지 도착하면 버스와 식사를 다 준비해서 싣고 서울까지 갔다가 모셔갔다가 모셔옵니다. 이미 오늘 오전까지 모든 것을 끝나긴 했는데 우리 차라도 이제 끌고 가야 되겠죠. 어젠가 우리 목사님이 놀리셨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 막 너나 나나 나설 줄 알았어요. 보고를 받는데 전도사님이 감히 보고를 못 드리는 거예요. 몇 명밖에 안 되니까. 이 악법 앞에 사람들이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 내일 말씀드릴게요. 아니 지금 해. 아니 지금 해. 지금 하라니까. 우리 아들 엘도 내일이 3시 예배가 있고 친구 초청단체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취소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갈멜산 예배 때 돌아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걸로 하고 친구 초청해서 미루고 너희들 다 가라.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역할이 그곳에 가서 이 법을 막을 수 있더라면 이것보다 바쁜 일이 있나요? 민족이 없어져 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리면은 내설 곳은 없어요. 어디 가서 먹어요? 어디 가서 먹어요? 먹고 살 데가 없어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멸망해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도대체 어떤 현실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50년이 되면은 내가 살아갈 나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을 때에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 나서지 아니하면은, 이제 유관순과 같은 영웅이 나오지 아니하면은 민족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합니다. 내 한 몸이 더 필요하다면 가겠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가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숫자 세는 사람 숫자 세는 기계 들고 와서 착착착착 해가지고 몇 사람 왔다 모였다. 막을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혹시 나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육신의 때를 위해서 그냥 이 영원한 세계를 잊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 주의 삼창 모르고 간절하게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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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이 곧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곧 망합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악법을 세워서 목숨을 앗아가고자 그러는데 불불안한 사람을 순리가 아니라, 순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쾌락대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여자가 짐승을 초등학교에서 너희 아빠는 남자야, 너희 엄마는 남자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 악법들이 세워져서 악행하고 있는 것을 훤히 우리는 TV를 통하여 다 보고 있는데, 내일 모레면은 이 법도 서울시 시장이 이 법을 아시아에서 첫째가 되는 나라로, 민족으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내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가족과 토요일날 지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몇 년 있으면 우리 민족이 없어진다니까요. 나라 자체가 가만히 버려둬도, 전쟁 일으키지 아니하도 자랑으로 사라진다니까요. 자동으로 없어진다니까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가득-껴서, 흑암에 가득-껴서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죄를 찾고, 죄가, 동정이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죄를 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피부에 닿으면 회개할 기회를 구해도 회개가 돌아오지 않는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민족을 위해서 울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이 몸 한 표 투자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이 민족을 위해서 구할 것 같아요? 울 것 같아요?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쁜데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면은 곧 망합니다. 복이 내게 왔을 때에 복인 것을 인지하고 알아야 되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몸 던져서 악한 법들을 전폐시켜버리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더라면은, 주님,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크리스찬들밖에는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낙태법이 이미 통과되어서 하루 저녁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의사의 손에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병원에서 갓난아기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그곳에 사인하지 아니하고, 사인할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묵시해버린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까?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까? 더 이상 통과되면 안 돼요. 더 이상 통과되면 안 돼요. 어르신답게 모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애들은 가만히 두어도 어르신들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어린 것들이 무엇을 안다고 그들에게 인권을 주고 법을 주어서 가정에 이미 남자들의 자리가, 남편들의 자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다른 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에서와 같이 그렇게 크고 복된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무시하고 무정하게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더라면은 그 법이 딱 만들어질 때에는 우리는 영원한 것까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버려둬도 50년만 되면은 저출산년으로 망해버립니다. 미국을 철수하며 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복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미국이 뒷벽에 떡 붙이고 서 있으니까 어떤 나라도 이 민족 나라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배경 가운데 복을 받고 경제가 자라나고 높아지고 지금까지 핍박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공산나라가 되는 순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때가 왔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이미 실제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살아있는 실제 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회가 실제 예입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방관하는, 옆에서 쳐다보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컨대 평생 후회할 그때가 오는데 복을 알지 못하고 주님 다시금 유관순과 같은 어린 소년 영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린 영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죄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영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고 성도들이 잘못했고 목회자가 잘못했습니다. 기독교가 회개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회개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을 죽이는 법 앞에 70년 80년 목숨 때문에 맞서지 못하는 무기력한 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한국 땅은 50년만 그냥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이 지구 덩어리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더 빨리 무너뜨리려고 소수특별법,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소를 상징하는 시복판 광장에서 홀딱 벗고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몰라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여 삼창보로 통성기도하며 회개했던 우리들이 그것이 죄인 것을 묵시해버리는 자체가 더 큰 죄가 되고, 한 사람의 숫자가 모자라서 그 법이 통과될 때에는 나 하나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 민족 자체가 사라지는 끔찍한 일을 우리가 바로 보게 되는데, 이미 낙태법이 통과되어서 병원에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갓난 아기들을 인권이라 그러면서, 인권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생기기 전에 잡아 죽여버리고 뽑아내버리고, 한 사람 몇 사람의 투표가 적은 것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어서 하룻밤에도 수많은 갓난 아기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낳아도 이 민족이 살까 말까 하는 이 판에 생명이 생기는 쪽쪽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민족의 죄 용서해 주세요. 크리스찬들이 죄 용서하여 주세요. 무정한 것이 죄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너희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진짜 후회해도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때가 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유관순이라는 어린 크리스찬처럼 독립운동을 일으킬 정도로 죄 앞에 나서서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나설 수 있는 영웅들이 이 민족 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동성애라고 하니까 케이크를 안 팔았던 사람처럼 낙태하러 오니까 나는 의사로서 이 법을 준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의사의 자리를 내려놓는 목숨을 그 밥통을 버리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설령교회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셨사오니 복인 것을 인지하며 이 복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복된 교회, 쓰임받는 교회, 복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